오늘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주변이 어수선하지요. 게다가 오늘 마이크 상태도 뭐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저와 사역자들은 지금 수만 가지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은 우리 주동혁 전도사님,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동혁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와 좀 바꾸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5월 1일이 됩니다. 벌써 5월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바른 렌즈, 또 바른 시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설교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2024년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기억하세요, 2023년도 작년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한 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만나면서 또다시 한번 우리는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큐티를 바꾸고 매일 성경에 의지한 바도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허락하셨을까? 2024년도는 특별히 우리가 사역의 항해를 우리가 함께 펼쳐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이미 사역을 펼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도행전을 새롭게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되, 특별히 우리가 2024년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의 렌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 바라보고 또 이것 기억하면서 우리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특세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하겠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의 항해가 시작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궁금증과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옛날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산단 말이냐 죽는단 말이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끝났다, 예수님 못 산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질문은 한 방에 해결되어진 거예요. 사냐 죽느냐? 사셨네, 부활하신 거 맞네. 그들에게 궁금증이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다시 새로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야,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는 언제인가? 이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궁금함은 아주 큰 소망과 함께 궁금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왜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고 전혀 가능성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다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언제 해방될 것인가? 다윗과 같은 그 영광의 날, 영광의 왕, 그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도래한단 말인가? 이것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기대에 차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관심 갖지 마라. 언제냐, 그거 관심 갖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6절의 질문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는 수일 수 있어요. 우리 때가 궁금하거든요. 언제 해결돼요? 언제 복받아요? 언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만큼 기다려야 합니까? 나의 고통의 때는 얼마나 더 내가 이것을 버텨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는 원한을 언제 풀어줍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키워드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언제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 이것에 관심 갖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을 열고 있단 말입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얘들아,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직 이것뿐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마태복음의 맨 끝장인 마태복음 28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능, 권세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먼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이제는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궁금한 권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로 언제 우리의 나라가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합니까? 언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질문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실 텐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만나면서 세 가지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두 번째, 그렇게 권세를 얻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무슨 제국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주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 이 주권들을 온전히 이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 관점에서 우리는 5월과 6월 사도행전을 묵상할 것입니다. 첫 번째,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쉬우냐면, 야,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네. 승천하는 모습에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어떤 해석들이 여기에 멈추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제대로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먼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 아니 이렇게 우리를 놔두고 가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오신다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떠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얼이 빠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입만 떡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왜 이렇게 얼이 빠져서 그렇게 지금 거기서 그렇게 서서 있는 거야? 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경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으니 무엇든지 해결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저 좋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고, 평생을 이렇게 기쁘게 또 주님과 함께 감격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귀한 삶들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오래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고, 여러분, 내가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가 점점점 나에게 더 다가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예수님의 은혜는 점점 작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풀어야 할 숙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아니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셨던 그 주님은 어디 가시고, 이게 뭐죠? 어떻게 하란 말이죠? 나 혼자 이렇게 두고서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러한 황당함으로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처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하는 거죠. 기쁜 게 아니라 이젠 답답하고요, 이해되는 현실이 아니라 모든 것들마다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는 당황스러움에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예전 같지 않으시지? 원망스럽고요, 원망이 우리에겐 어떤 체념들로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더 심각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까요? 종교라고 하는 거품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허울을 현실로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니까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떠나가신 예수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에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 가지라고 그랬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에 관심 가져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시는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 곁에 계신 것처럼 그들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들이 그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거 한 가지만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서 일으켜요. 그런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병고침을 그들이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병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누구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그의 얼굴은 환한 얼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박해자 바울은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직접 부르며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어요. 베드로는요, 루다의 죽은 애니아를 살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는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그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막연한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협박하는데 어떻게 협박하는가? 가장 센 협박, 최고의 협박은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약하면 죽어. 너 여기서 물러나면 너는 죽는 거야. 이게 죽는다는 게 정말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된다, 할 수 없어, 넌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표현들이 되냐면 너 그러다간 죽어,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겨.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살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예수님의 방법을 쓸 때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말도 안 되는데 반전의 역사가, 심지어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이 예수의 이름이 그냥 주문처럼 뭐 예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희의 삶 속에서 일하여서 매 순간순간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마귀를 물리치고
그 예수님의 귀한 방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일어나는 귀한 경험이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거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해 보았더니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예시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했지? 이것들을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나의 내면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문제로 그대로 적용하며, 사도행전이 이런 이야기구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우리의 신성의 행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맛보는 귀한 경험이 5월과 6월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실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나의 목적과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 인생 그리고 내 문제, 나의 생명을 한번 적용해 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기회가 있든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이 나의 힘, 또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되어질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고요,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여기에 힘을 써요. 그래서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뭐에 예민한 거예요? 내가 빠졌어? 그러면 예민한 거예요. 내 순서가 이렇게 뒤로 밀렸어? 그러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어. 우리 신성께서 늘 우리가 함께 외쳤던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뭐냐?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으니까. 예전에는요, 내 기쁨, 나의 원함, 나의 필요, 내가 뭐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가 사도행전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경결하게 하시지, 어떻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정직했지, 이것들을 쭉 살펴보는 거죠. 사도행전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이제는요, 성도의 행전이 된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역사와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를 이제 우리는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인간의 의미와 운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 시대를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롭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멋있는데 이것을 이해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우리의 현실의 이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그냥 단순히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이 무엇이지?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렌즈를 우리가 장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에 대하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 치셔야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초대교회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회는 건물 아니고요, 조직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묶인 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함께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교회에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전통이 다른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혈통이 다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구제합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착 달라붙지는 않았어요. 이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마음과 감동과 역사하심에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았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다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개 취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들이 하나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펼쳐지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앞권은 뭔 줄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로 모이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사건,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나라며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베드로의 환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해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셔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일들의 마음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에 가치를 두을 것인가? 같이 함께 하나 돼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사역들을 펼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합니다. 같이 합니다. 뭔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쁜 것은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함께 모인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귀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항해입니다.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노를 저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우리가 닷을 내리고 돛을 올리고
비바람이 불었을 때 같이 모두 다 배를 끌어안고 막 흔들릴 때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이 일들을 같이 풀어가고 같이 이루어가고 같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찢어놓고 불리하게 시키고 그리고 갈라지게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거 마귀 짓이네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로 모이는 일에 우리는 열정과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이에요. 마지막,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이 원동력이에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사도행전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제대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라고 어떤 주경가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사도행전의 출발점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가 그들에게 펼쳐지냐면, 그들이 정말로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교회의 확장과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근거로 볼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의외였어요. 성령의 치유,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성령의 증언이에요. 최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2장 4절입니다 1번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빌립은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8장 29절과 39절이죠. 베드로 역시 환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직접 지시를 받으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을 방문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두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성령의 증언에 따라 그들이 선택하고 때와 시기 그리고 장소 그리고 사람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하라 라고 하면 그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했고요, 심지어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안 돼, 갈 수 없어, 거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고 싶었지만, 가고 싶었지만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 성령의 증언에 따라 그는 멈추는 일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을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갈 때 이것 배워야 할 거예요. 나가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 하지 않는 연습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는,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렸더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긴? 내 말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알았지?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최우선은 무엇이에요?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야,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바보야? 왜 그렇게 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 발버둥을 치며 그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윤리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아니,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겁이 안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에 주어진 실질적인 어떤 시험과 위협과 유혹 앞에서 그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삶, 그것으로 채울 수 없고 그것으로 방해받지 않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위기도, 유혹도, 시험도, 억울함도 극복하고 감수하는 그러한 귀한 경험. 그러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루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날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되어진다. 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지시함과 성령님의 감동을 들은 자니까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나의 하루의 승리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아침의 기도, 아침에 주님과 먹게 되어 있는 일용할 양식, 아침과의 교제로 나는 주님 앞에 승리한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예배,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더니 사네. 예배 시간에 졸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더니 나의 삶에 왜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어렵지? 나는 예배로 사는구나, 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원동력을 가진 자들, 성령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로 알고,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양보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져줄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저렇게 정중하며, 저 사람이 우리와 왜 이렇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붙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빛이라고요. 우리는 참빛. 성경이 말하는 참빛, 그것은 오직 한 빛.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아니거든. 오직 한 빛, 그거 하나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한 소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한 길, 오직 예수님 한 분, 이것을 우리에게 유일한 근거 삼아 우리가 승리하는 그 예배, 그 예배,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을 경험하는 사도행전의 귀한 묵상의 시간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되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대단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들려주시는, 특별히 사역의 항해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뜨겁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오늘 제가 도전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분명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 40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이 자리를 꽉 채우면서 약 200명의 성도들이 넘는 이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렸습니까? 230명 달렸다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새벽 예배 열심히 하자고 하는 어떤 마중물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40일 딱 끝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동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시게 되어주는 거예요.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도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리 해 나가니까, 벌써 사도행전 설교를 써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습도 좋고 복습도 좋은데 우리가 마가복음 필사 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도행전을 필사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여튼 필사를 하는데 그냥 죽네 사네 하면서 하여튼 무조건 쓰는 거죠. 무조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쓴 거예요. 내가 무조건 이거 마가복음 다 채우리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웃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분량 있잖아요. 오늘의 분량,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분량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2달 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데, 필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필사해가면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록해보세요. 쓰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어질 거예요. 아, 새벽에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렇구나 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질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것을 맛보는 신앙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걸어갈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적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과 신비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큰 영역이 있다고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맛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려면 약 한 주간 남겨 있거든요. 기도하시며 준비하실 때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관련된 주석서나 아니면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하는 좋은 설교진 만나서 이번 참에 나는 그것을 한번 정독을 해본다, 그런 도전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쳐 넘어지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니